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11월 어울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추워진 날씨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대림절과 함께 교회력으로 온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림,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감사함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파도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은혜 내 안에 부으시네 찬양하리 그의 영원토록 아멘. 이번엔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파도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은혜 내 안에 부으시네 찬양하리 그의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덮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 덮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나 손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편찮고 우리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더 뜨겁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언덕을 떠나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들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강에 자국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우리 한 번 더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강에 자국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밤바다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들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들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들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라 내 맘껏 쳐라 내 맘껏 쳐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형제님들만 주님 내가 여기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담아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3년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어울림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게을렀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면서도 교회 일에는 무관심했던 우리들을 반성합니다. 다시 주님 곁으로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에서 벗어나 더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에
식었던 우리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모든 청함의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힘써 기도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는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면서 넘쳐나는 이단과 사이비의 간교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진행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전후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빠뜨리면 안 될 광고가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울림 예배 오늘 이렇게 좀 앉는 자리, 일어서는 자리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자리를 잘못 앉으셔서 애를 먹은 우리 교우가 있더라도 앞으로 조금씩 더 잘 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울림 예배라 오늘부터 교회력 첫 주입니다. 그래서 새해입니다. 2023년이라 보아도 무방할 텐데요. 그래서 이 어울림 예배를 포함해서 오늘부터 매주 이제는 마태복음이라는 긴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간은 교회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는 마태복음, 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을 깨우려 합니다. 이번 주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림 예배는 우리 참석 인원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참 난감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왜? 이 족보 안에는 어마어마한 키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받는 은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는 10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제가 어느 정도 수치가 제 받았던 은혜에서 나눠지는가를 셈했더니 과장하지 않고 10 정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 이런 야구에는 명언이 있답니다.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가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설교가는 좋은 회중이 만든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그 저의 한계로 10밖에는 전할 수가 없으니 저에게 담아주신 것으로 나머지 90은 여러분이 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여기 앞에 저뿐 아니라 어떤 설교자가 앞에 서든지 막 그 설교자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냥 몽땅 쏙 다 빼내는 그런 회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좀 현찮아도 이쪽이 뜨거우면 그냥 뜨거운 쪽으로 불이 붙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그리고 오늘 그 의미가, 그 말씀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렇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져야 오늘 말씀에 접근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복음서를 쓰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쓴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그러니 한 글자도 비껴나갈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던 게 오늘의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고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탁 써내려간 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족보였다는 말이죠. 이게 뭘까?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의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AD, 지금은 AD 2022년 끝자락에 와 있는데 당시는 2022년이 아니라 AD 60년쯤 됐을 때, 65년에서 70년쯤 됐을 때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AD 33년경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도 한 30년이 지난 거예요. 한 세대가 갔어요. 그런 이후에 이 교회가 막 격동의 시간을 보내요. 혼란이 온 거예요. 왜? 유대교 안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넘어온 이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의 뿌리를 바탕으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가진 무리들. 그러나 30년쯤 지나고요, 예수 십자가 부활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그동안은 뭐가 다른 건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구약 성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뭐가 다르니,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했다가 30년쯤 세월이 지나니까 차곡차곡 뭐가 다른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이제 로마가 막 온 세계를 주름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막 교회로 흡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있잖아요. 우리 조선에도 양반과 천민의 시대가 있었는데, 양반만 가득 찬 교회에 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양반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점점 천민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막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격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만나기 시작하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막 갈등이 시작됐던 거죠.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마가복음은 있었고요. 그 전에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혼란 속에 있는 공동체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가 과연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가장 중요한 서곡, 가장 중요한 1장, 그것을 마태복음 저자는 족보로 시작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그 쓴 것을 주장하시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저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써내려갔던 마태복음, 그 첫 시작은 족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의 족보 1장에서 나오는 의문점 3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관심 없으셔도. 그리고 이걸 풀려고 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 총명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제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만 보면 너무 가슴이 설레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엄마 아빠들 혹시 여기 있어요? 네. 그럼 그 엄마 아빠들은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돼. 왜냐면 니네들이 가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대답을 해줘야지. 몰라, 그냥 그런 거 있어, 너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잘 들으시고, 저 유아실 반짝반짝, 이게 내가 가끔씩 이렇게 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유아실 반짝반짝, 그렇지. 예. 잘 들었다가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동정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니네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니? 내가 너무 신뢰를 했나?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 상식을 한 방에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관계를 거부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입니다,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였죠. 예전에는 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증거를 딱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상대 배우자가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증거를 딱 잡아갖고 거봐! 너 그랬잖아! 막 이러고 몰아 세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슨 소리야! 내가 같이 거기를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손만 잡고 잤어. 요래 오리발을 탁 하고 내밀었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예전에는 손만 잡고 잤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요즘은 손만 잡고 잤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당당하게 그래 했어, 잤어. 근데 강제로 한 건 아니야. 합의에 의해서 했어.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그죠? 손만 잡고 잤다는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은 그 죄 몫이 사형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것은 남자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 사실에 대해서 내 씨의 주인을 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그 말에 대해서 그 여인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것도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핑계를 그렇게 대봐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동정녀,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첫 번째 의혹입니다. 물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족보의 편집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족보라 함은 무엇입니까? 족보는 그 자손의 대대로 그 가문에 누가 있는지 이름을 아무개에서 누구누구 태어났고 아무개 누구누구 태어났고 아무개 누구누구 태어났고 쫙 가는 거예요. 그게 족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니 거기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이가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간에 건너뛰고 삭제된 일도 있고, 형제들은 다 몽땅 없어졌고, 형제 중 대표로 기록되기도 하고, 아예 그 대가 기록되지 않고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4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못 읽으면 혹 이 14라는 신비에 빠져버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단이 이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음, 지지난주쯤 감리교의 많은 소식들을 다루는 당당뉴스라는 이 언론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한 신학을 전공하신 한 집사님께서 이런 칼럼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14대가 거듭하면서 메시아 약속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성서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누가 누굴 낳고 하다가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기한 의문은 이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왜? 동정녀에서 났기 때문에 피가 안 섞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 메시아의 약속의 계보의 그 응답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말은 되지요? 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의 정자가 마리아와의 난자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임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을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의부증, 의처증과 같이 없는 일을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 망상으로부터 오는 의심은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있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이성과 부딪혀서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불순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무시하거나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게 믿음이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묵살하는 것, 이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견실해져가는 과정이겠죠.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풀어보고 그 사실로부터 오늘 내 인생과 이 예수님의 족보, 그는 왜 그 복음서의 그 위태한 순간에 가장 1장의 서두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답니다. 족보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그때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는 그 시작부터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횟수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미 그 태가 끊어졌다 하였습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폐경기를 맞이하면 그 이후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혹시 이미 폐경기를 맞았는데 다시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는 이미 사라가 아이를 가질 능력을 상실한 한참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기서부터 족보는 시작됐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구나. 시작과 끝. 그 역사의 족보의 시작과 끝이 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사건이었어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셔서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담거나 가둘 수 없는 분임을 첫머리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이런 장면도 들어와 있습니다. 3절 시작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또 설명하려니까 또 이게 연령 제한에 또 걸릴 것 같은데, 그러나 해볼 테니 부모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 아십니까? 다말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났다고 했지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아이를 낳아서 씨를 이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인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 다말은 이방 여인이고요,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엘이, 자기 남편이 아들도 못 뵀는데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그 집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아들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동생에게 가서 씨를 받아서 아들을 생산해서, 그러면 그 아들은 둘째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나 둘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아들로 족보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씨를 주었지만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형님의 아들인 거죠. 이게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수를 취한다, 그런 말도 되고 계대결혼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의미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둘째 동생이 오난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대를 물으게 하시오. 그리고 이 다말이 유다를 찾아가서 둘째 동생에게 내가 씨를 달라 그랬더니 그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오난이 뭐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씨를 줘봐야 그 아들 내 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땅에다가 설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액을 땅에다 뿌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악해서 그 다음날 그 오난을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셋째 아들이 세라가 있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 너무 어려서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도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이웃 동네 출장 가는 사실을 알고 그 길목에서 다말은, 왜 형제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씨를 줄 자는 시아버지거든. 근데 시아버지는 뭐 전혀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마치 창녀처럼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쌍태였던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라고 지었던 건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족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늘 3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정말 이 피눈물 나는 그 가게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웬만하면 우리가 위인전이나 뭐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하거나 그러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이런 일들은 감추기 마련입니다. 잘한 일만 갖다 업적만 높이기 마련인데 어쩌면 이렇게 처절한 역사가 기록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실만 보아도 거기에는 어떤 무리들이 들어와 있었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했던 건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냐면, 아유, 저거 첨들, 저 싼 것들, 아유, 저 수준 떨어지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왜 으쓱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저것들은 아유, 원래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했던 자들인데, 이러면서 으쓱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으쓱했던 그들에게 복음서를 딱 제시하는데 뭐냐면, 첫 장면에 뭐냐면 다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으쓱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 그 뿌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처절한, 이게 메시아가 오신 족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어깨를 내세우고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처절한 역사를 갖다 들이댄 것이죠. 그뿐입니까? 계속되는 그 족보를 살펴보면 그 중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다윗 왕으로부터 자신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저 왕이 나를 범한 것을 감추려고 택한 해결책, 솔루션은 내 남편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내 남편은 거기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족보에는 그 여인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 밧세바, 라합, 룻. 이방 여인 셋과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범죄 현장에 피 흘렸던 피해자 밧세바. 이렇게 선명하게 죄로 얼룩진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1장에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길로 오셨다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요. 그분을 기다리는 이 절기의 시작이 대림절이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죄악으로 얼룩진 나의 역사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눈물과 고통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그 얼룩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동정녀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아서 이 순서를 설명하려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기가 막힌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장엄한 첫 장, 그 앞에서 동정녀에게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마치 언어의 지향성을 잃어버린, 마치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손자랑 같이 가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구 시원하다. 할아버지 시원해요? 시원하지. 들어갔더니 손자가 아 뜨거워. 시원하다면서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는 이 우스갯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성경을 향한 말이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어야 인류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대림절 첫 주,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얼룩진 내 인생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 삼으시기 위하여 그 죄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내 삶 속에도 참 그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니 참 눈물과 그 고통의 역사가 계속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로 하나님은 약속이셨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모든 어두운 부분이 반주 시작해 주실까요? 죄와 허물이 나오실까요?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참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분께서 내 인생 그 가운데로 그냥 끼어들어 오셔서, 누구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휘감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밝혀주시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빛 되신 주님께서 그 빛이 내 인생을 비춰주시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이 내 인생의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어들어오시는, 간섭하시는 그날 대림절 아침,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 높이 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큰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잘 몰라도 우리 배우는 심정 한번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당신의 영광 속에 우리를 가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다 일어서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설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허물 많고 얼룩진 인생의 역사 가운데로 끼어들어 들어오셔서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 그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